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워도 계속 까먹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달의 암송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외웠던 말씀보다 훨씬 더 깁니다. 짧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3배가 되고요. 보통 때 말씀 기준으로 해도 한 2배 정도 되는 긴 분량입니다. 이렇게 긴 말씀을 외우다 보면 앞에를 외우면 뒤를 까먹고 뒤를 외우면 앞을 까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 아무 때나 꺼낼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양식을 내 속에 내 가까이 둘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암송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스바냐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 우리가 예전에 이 스바냐서를 살필 때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 사람의 이름 가운데 야라고 나오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스바냐라고 하면 야훼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중의적으로 다른 뜻을 하나 더 갖습니다. 여러분, 숨긴 사람이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알기 때문에 또 숨긴 사람이 그것을 열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그 속에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숨기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숨기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시대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주변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긴 세월을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으로 군림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그 힘을 잃고 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망하면서 애굽이, 이집트가 다시 일어나고 바빌론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패권이, 세상의 그 주권이 바뀌는 시대에 유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다 내부에서도 그때까지 우상 숭배하던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들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모든 것이 빨리 바뀌어가고 크게 바뀌어가는 시기에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기고 내가 드러낸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도 그 시기 못지않은, 아니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큰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빠른 변화 가운데 모든 것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도 때로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고 때로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의 시기에, 그 격변의 시기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내가 붙잡을 견고한 근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이 나옵니다. 전능자.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서 이와 같은 여러 고백들을 하는데 그 고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가장 근본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갖는 여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은 가장 근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교회의 시대 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그때 나타났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그 안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해 줍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양을 주관하시고 달도 주관하시고 별도 주관하시고 산들도 바다도 강들도 다 주관하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은 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산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기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것이, 그리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일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일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일이 되어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의 부분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젊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단단한 건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단한 건 먹으면 좀 시큰거리고 또 무언가 먹으면 좀 질긴 것 먹으면 이에 끼기도 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거든요. 저도 요즘 치아가 좀 안 좋아져서 뭐가 잘 낍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양치를 하고 그리고 치실까지 합니다. 분명히 세심하게 양치하고 치실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불편한 느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양치를 했는데도 어딘가 좀 불편해. 보통 때와 같지 않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양치도 하고 치실도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아주 작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는데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아주 작은 것이 있는 걸 내 몸은 느끼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편하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그냥 겉으로 느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몸이 무언가 조그만 것 하나를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다급한 것, 내가 알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서 전능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위하여서 나타나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 권사님이 한번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예쁘죠?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사진을 보니까 아주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손주 사진입니다. 흰색 포대기로 쌓여있는 정말 갓난아기의 사진.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사실 갓난아기 얼굴이 다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 가까이 들어도 되면서 그렇게 아주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정말 예쁘다고 웃음이, 자랑이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빠 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빠 미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보고 웃는 것처럼 마냥 흐뭇하여 짓는 미소. 엄마 미소라는 말은 없을까? 찾아보니까 엄마 미소도 사전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엄마가 아이를 보고 웃는 것처럼 마냥 흐뭇하여서 짓는 미소다. 그런데 이 아빠 미소, 엄마 미소의 두 번째 그 뜻을 부연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소는 가식적이지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정말 좋아서 자연스럽게 짓는 미소를 뜻한다. 굳이 아빠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보았을 때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정말 좋아서 껄껄거리고 일부러 크게 웃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웃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때 그것을 아빠 미소, 엄마 미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의 미소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아빠 미소, 엄마 미소와 같은 걸 겁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뒤에서 가끔 빙그레 웃을 때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미소가 그와 같이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는 미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미소를 지으신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가식적이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우리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찐으로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볼 때 정말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웃음을 웃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웃음을, 주님의 기쁨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하반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즐거울 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이 아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이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정말 크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노래 부를 정도로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정말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왜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저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고대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그리스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처음에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꾼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바로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그리고 사실은 더 뛰어넘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심판대에 우리를 보아 넘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진노의 순간을 맞이하고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때 당연히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순간, 진노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벌을 받는다고 하면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걸 잠잠히 그냥 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넘기시고 벌을 주실 것도 넘기신다라는 말. 그래서 고대 번역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심판을 통과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깊다라는 겁니다. 심판도 넘겨줄 정도로, 벌도 넘겨줄 정도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너무 응석바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사랑하니까 혼낼 만한 일도 혼내지 않고 벌 줄 만한 일도 벌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깊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항상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생각할 것을 그 가운데 던져줍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하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쁜 짓, 이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기뻐지겠죠. 입이 더 찢어지겠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그만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결국 자녀에게 갑니다. 다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진짜 웃음을 지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주님을 날마다 더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통은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지은 작가인 러시아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 소설로 인하여서 195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우리는 기억할 만합니다. 마지막 장면,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이면서 소련군의 장군이 된 예프그라프가 타냐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예프그라프 장군이 타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그러자 타냐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듯 대답을 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은 요란한 소리로 아주 어수선하고 큰 소동이 있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그러자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진짜 정말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어?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렴. 타냐가 대답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쫓아가지 못해서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큰 소동 가운데 불바다가 된 가운데 빨리 그것을 피하려고 달려갈 때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놓고 막 달려가는 것을 딸이 쫓아가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프그라프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내 손을 놓고 달려간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불바다 속에서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너를 안고 뛰어갔겠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바다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고 필요하면 우리의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안고 뛰어가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고 먼저 달려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약속,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병든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의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억하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10년들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은 다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진정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우리가 항상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